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좋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빠찜코에 가게 되면은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저 시간이 가는지 날이 샜는지 아침이 됐는지 전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어서 지금 몇 시가 되었는지 밥 먹을 때인지 잘 때인지 그걸 모르도록 시계를 걸어 놓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거울이 없다 그러죠. 왜 거울이 없을까요? 눈곱이 띄어서 여기 붙었는지 저기 붙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거울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보고 어디가 참 더럽네, 씻어야겠네 깨닫게 되는 거죠. 창문이 있어야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근시안적인 눈에서 저 멀리 원시안적인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잘 살고 있나?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서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이 올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교회 가야 되는 건가 안 가야 되는가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시도 모르는 그런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날이 밝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이고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서 빠찜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런 도박의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징이 뭐죠? 세계다 벽에다 걸려있다는 것이죠. 시계를 걸어놓고 창문을 내고 또 거울을 걸어놓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벽에 걸려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벽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필요하고 또 좀 더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필요하고 좀 더 내가 시간이 언젠가를 자기 타이밍을 아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 나이가 몇인가, 이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타이밍을 알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월이 가는지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방향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벽이 가로막혔을 때에 오늘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좀 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기다림이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언젠가 졸업할 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직장을 얻을 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쁜 색시를 데려오겠지 하는 기다림,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진급한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 모든 것이 다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정말 추운 겨울이 있어도 우리가 참는 것은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기다림. 오늘 기독교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다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가신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의 역사를 지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뭡니까? 기다림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에 우리는 칭찬과 사랑과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뭐 회사에 가서 별소리 다 듣는다 그래요. 그래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협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희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벌벌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교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더니 정말 그 소망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네. 코로나도 안 무서워하네. 아니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정말 이 어려울 때에 교회는 참 희망이 있는 곳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소망이 생긴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도 한번 가져봐야겠다. 그게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참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내가 존경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소를 띄우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미소 띄우는 게 잘 표가 안 난다고요. 눈웃음을 쳐가면서 축하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읍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 두려워서 집에 덜덜 떨고 계십니까? 담대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1년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긴 줄었는데 다른 건 다 잘 나왔어요. 11조도 잘하고 다 성경은 더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뭐가 줄었을까요? 셀 예배 현금이 줄었더라 이 말이야. 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셀 현금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못 드린 거 죄송해하고 하나님 나 예배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현금은 드려야겠습니다. 다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드려야 우리 이번에 40주년입니다. 12월에 28일 날 첫 예배를 드렸고 1월 14일 날 개천 예배를 공식으로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생일은 1월 15일입니다. 어쨌든 첫 예배를 드린 날이 12월 28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타오리를 한 1000장 찍어가지고 이 주변에 한번 쫙 돌려야 합니다. 우리 40일 되었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심껏 인터넷으로 다 넣읍시다. 1년 거 딱 계산해서 다 넣으세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 뭔가 좀 섬기는 걸 보여줘야 안 되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대길교회 그러면 믿음 좋은 교회, 훈련 잘 받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고 3가지 소문 나 있습니다. 대길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교회다. 어느 교회 가도 대길교회 그러면 대길교회 교인들은 참 진짜 백이다라고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 전에 우리는 IMF를 지냈는데 IMF 때도 여러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다 철수시켰어요. 왜? 현금이 안 나와서 명퇴당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IMF가 뭔지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금은 똑같이 나왔고 지금도요 부교육자들이 4,000명이 갈 데가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현금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만만한 게 부교육자예요. 4,000명이 지금 서명을 받고 어찌해야 좋으냐고 진정서가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사례비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 미안해서. 코로나 때문에 뭐 활동을 못했어요. 병원에 신방을 못 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체면 있지, 그렇잖아. 한 것도 없이 받긴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동결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현금에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잘했다 그래요. 우리 예수 안에서 변화없이 잘합시다. 할렐루야. 변화없이 잘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래 떨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스크 잘 쓰면 교회에서도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게 평수가 1,500석이에요. 30% 참석하면 450명, 20% 참석하면 300명. 널널이 안 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단계 계단이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단계 계단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담대함으로
제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시편 91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 때 만인이 내 곁에서 천인이 쓰러질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리라. 한 사람도 안 걸렸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집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오늘 저녁부터 담대하게 나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뭐 죽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면 그것도 영광이지 뭐. 그런 담대함,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으니 담대함으로 믿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 달력을 딱 받으면은 기독교 달력을 만드는데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7, 5, 6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이 있습니다. 이거 새해부터 고난주간이 오기 전에 이걸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 성탄절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주현절. 그리고 고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달력 딱 받자마자 다른 거 표시하지 말고 요거부터 표시하세요. 나는 신앙인이다. 신앙의 달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4주를 강림절이라고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11월 29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을 강림절로 하는데 그 지난주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교주일 때문에 빌렸습니다. 앞으로 석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초록색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이 바뀝니다. 흰색은 그리스도의 정결함,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노란색도 있습니다. 화평을 말하겠죠. 서로 우리 참 따뜻하게 화해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성도들이라면 막 그 정도는 해놔야 안 되겠는가? 이날은 놀러 가는 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시아버지 생일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현재 우리가 신앙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가다듬는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 강림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기독교는 왜 이 대강절을 지키는가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임재하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12월에 오늘 돌아올 때에 오늘 성탄절을 축하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현장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데 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한 분들은 이럴 때에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대림절에 예수를 모신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새 가족이 들어온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이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때 한 분이 오셨어요. 참 요즘은 뭐 웅크리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온다는 거 이거 기적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대강절 기간에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요.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을 단장하는 절기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욕심과 질투, 악향 같은 것을 자제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대자란 말은 기다림의 대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이란 뜻은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년 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걸 강림절, 그래서 크게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경건한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절기이고, 오늘 우리가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먼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6세기경의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금식기간을 정해서 오늘 금식기간 고난주간에 절기 지키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그렇게 들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신부로서 좀 더 정결하게 시작한다는 신년 첫 해부터 그들은 세상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그러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준비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죄를 참여하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다짐하는 오늘 이런 새해 의식, 오늘 기다림의 절기를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경건함의 그런 기다림이 오늘 우리는 대강절이고, 두 번째로 대강절은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이 대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기회 때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의 탄생이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하며 기다리는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오늘 대강절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 곧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로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귀한 분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뭔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를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강림절의 세 번째 의미는 이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절의 이 촛불이 세상을 밝히듯 자기의 몸을 태워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내듯이,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축을 내면서라도 남에게 베푸는 것. 이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좀 현금을 한다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현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을 비치는 대강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찾아보며 좀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풍요로워지지만은 소외당하고 외롭고 춥고 떠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쁜 이웃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다시 오실 이상적인 메시아를 표현한 것이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왕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자 4명이 나오고 소선지자 12명이 나옵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에레미야 이렇게 4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하박국, 스바냐 이런 여러 사람들, 요나 같은 사람들은 소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귀족 출신인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귀족들과 교제하면서 궁중에 거하면서 임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한 사람이 궁중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 당시만 하면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세에 그 시대에 살던 이 신흥 바빌로나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이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은 넘어갔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기 직전에 풍전당화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험악한 국제 정세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서로 혼란이 일어나서 바벨론 나라 신정 국가를 섬겨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 나라를 끝까지 섬겨야 된다. 아니다. 저 애굽을 섬기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청나라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를 섬길 것이냐 하던 그때나 똑같았습니다. 국내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럴 때에 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오늘 이게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육각식의 사회 모순 속에 빈익부의 분육부 오늘 이런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라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고 정말 자유니 평등이라는 말은 그저 구애에 지나지 않는 온갖 불평등과 그리고 부자유와 모순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왕과 부자들은 호의호식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없는 사람들은 배가 등에 붙어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불령과 그리고 세상에 미쳐서 돌아가고 백성들은 각종 세금에 시달리고 등과 허리가 휘어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죽에 등가죽으로 연상되어 연결되어 연접해지는 피골이에 상접하고 굶주림에 창자를 움크지고 한숨과 탄식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는 문자 그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결의 그런 현실이 일어나던 시대가 이 이사야 시대 때였습니다. 이같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나라가 운명에 참 풍전등화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이사야인데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주었습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이상적인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겠어요. 정말 굶주림과 배고픔과 상처 속에 사망의 그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을 때 이사야는 조금만 참으라. 하나님께서 새 빛을 보내주신다.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신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날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난다. 그 위에 새로 나오는 그 지도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알던 그 다윗은 칼로 많은 피 흘림으로 어떤 때는 폭력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또 주변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토를 지켰지만 그러나 그 다윗은 혈기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어떤 때는 위기일발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 아들 솔로몬은 많은 세금을 내서 국민들의 허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는 그런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세금을 거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성령의 지혜, 본문 다시 띄웁니다. 2절.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했고 예수님 오셔서는 좋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를 올무에 들러마에 빠뜨리려고 여러 번 질문하고 올감에 걸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로 아주 많은 일들을 잘 풀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고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야이로를 살렸고 또한 그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사망의 그늘 아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콕에 가 있습니다. 나는 방콕이라고 해서 저 방콕을 태국의 방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방 안에 콕 처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콕 시세를 벗어납시다. 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소망, 참된 희망, 참된 축복, 오늘 부활의 주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는 활기 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참된 소망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같이 불러봅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거친 조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깊은 천수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조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깊은 천수 소리 하늘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온갖 인상을 쓰고 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어깨 좀 펴고 만면에 미소를 짓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민족 지켜줄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백신도 나와요. 조금만 참읍시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인상 아니겠어요? 이 기독교인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차별화된 안 믿는 사람과 뭔가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막 죽을 상을 쓰고 말이지. 한숨을 쉬고 말이지.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해서 이럴 때 부르짖지 안 되겠어요? 주 옆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자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이럴 때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희망 기도하고 온갖 애통하고 참 불안한 마음 눈물 짓는 건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인상을 쓰고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밤마다 없다 그래요. 안 그래 나도 죽겠는데 왜 니까지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도와줄 거 없대요. 우리가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는 눈물 싹 닦고 그저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거기 빌보서 3장 6절 7절 아닙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의 생각과 평강으로 지켜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죽고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죽을 소리하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뭐 절망적인 얘기하고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면 그 네 믿는 예수가 뭐냐? 네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덜덜 떨고 집안에서 그 방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옵소서. 오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역대상 8장에 있는 말씀까지 질병이 돌 때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으라 그랬고 외군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리라. 오늘 여러분 깐부게가 나고 질병이 돌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모든 질병을 물리쳐주리라. 아멘입니까? 성경을 모르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 직산에 뭐 한 사람 간여됐다면 새벽 기도가 또 줄고 2명 나오면 더 줄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컨트롤 당합니까? 환경 때문에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덜했다 뜨거웠다 그러십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주장창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질병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올리면 더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물러가라. 예수의 명하노니 악령을 물러가라. 예수의 명하노니 코로나를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엄마 걸었습니다. 오메 나도 걷네. 근데 풍랑의 파도를 보았습니다. 푹 빠져버려. 주여 내가 죽나이다. 야 이 믿음 없는 친구야. 왜 풍랑을 보느냐? 왜 환경을 보느냐? 일어나라. 환경 보지 마세요.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자꾸 믿음이 식어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에는 항상 소망적이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주께만 좀 성경 좀 보시고 좀 예배 시간마다 나오세요. 그리고 설교 좀 듣고 좀 용기 100배해서 이럴 때 좀 안 믿는 사람과 뭔가 좀 차별화돼야 돼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죽기 살기로 나오세요. 이럴수록 더 주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온 우주에 편만할 때에 어떤 사회가 온다고요? 오늘 여기 2절에 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할 때 어떤 사회가 온다고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던 양육강식의 사회가 없어진다. 사자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어. 늑대도 풀을 먹고 아이와 함께 독사도 사람을 해치지 않나. 어느 때 그런 사회가 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회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편말할 때,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배웠다 끄떡거리지 말고, 좀 부자라고 생색내지 말고, 어시되지 말고,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터세 부리지 말고, 똑같이 이스라엘에 가면 기브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야에 공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그들은 텔레비도 같이 보고 또 그들은 공부도 똑같이 시키고 농사도 똑같이 짓고 똑같이 분배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공동식당에서.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뭐 부자라고 해서 어쩔 되는 것도 없고 열등의식도 뭐 없는다고 해서 열등의식 가질 것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그 이스라엘의 기브츠예요. 잠만 따로 자요. 방은 따로 있어요. 그 외에는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와요. 평화롭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거기 기브츠입니다. 이게 유태인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안 좋겠어요? 좀 가진 분들이 없는 분들 좀 돌아보고 좀 힘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 끄덕거리지 말고 조폭들 동원시키지 말고 좀 같이 좀 섬기며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대.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왜 힘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에 우리가 디딤돌을 놓고 정말 이 사회에 이렇게 정말 평등한 사회에 서로 섬기며 정말 열등의식이 없고 서로 신바람 나는 그런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좀 더 외롭고 정말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살맛이 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기를 이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부르면서 집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께 우리 제사함을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로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